성금요일의 중요성을 부활절만큼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징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 첨탑마다 다 십자가가 있고요, 또 내부 성전의 뒤에 다 십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고, 또 십자가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장식도 하고 교회 첨탑에 이렇게 있지만서도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이미지인데, 현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한 시대예요.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이미지도 있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기독교의 어떠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도 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또 로마 군병들도 있고 심지어 제자들도 같이 도망가다가 참여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식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 몰라서 물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만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본문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지었다는 것은 이 친구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냥 얼떨결에 와서 지라, 그러니까 그냥 지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크리스천이 되지만 이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지금 못 박고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그걸 나누니까, 인류의 구속의 가장 중심적인 역사의 지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짐으로 그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역시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39절에 오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굉장한 모욕이죠. 야, 저건 뭐냐? 우리나라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런 거죠. 뭐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현대말로 하면 좀 이 또라이 같기도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욕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조롱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너 내려와 봐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는 달리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가 3개 있었다 그랬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 있는 강도가 욕을 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구원. 그래서 비난할 때도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는데 너 자신도 구원을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는가? 본질의 문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은 이미지가 중요하죠. 본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로 만드셨다 그러거든요. 그게 임하고 데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미지를 잘 알아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법정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재판하는 법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판사들이 우리나라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 중에 판사,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전부 법조계 그런 출신들이야.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죠?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을 하잖아요. 그죠? 판결. 그럼 죄가 있다고 판결할 때 뭐를 때리죠? 형벌을 줍니다. 그런 거를 이제 형벌을 때린다 그래요. 형벌이 그 죄를 무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절 보세요. 천국에 올라가시면 천국에서 법정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가운데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죄 지은 것들이 필름처럼 쫙 상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세요. 그런데 법정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본인이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예를 시키죠. 유예. 집행을 유예시킨다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면서 천국에서 너는 새로운 몸을 빚고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법정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해방되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정을 떠올리셔야 돼. 십자가 하면. 두 번째, 십자가는 다리의 이미지가 있어요. 다 같이 다리 해보세요. 브릿지죠, 브릿지.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그 훈련을 받고 전도하러 나가. 그게 사형리거든요. 진짜 네 가지 영적인 진리. 그 중에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명을 사람들한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다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말이죠. 참 어이없는 일이 생겼는데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리, 수상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큰 이렇게 넘어가는 수상다리가 있는데 하루에 거기가 한 3만 대 이상 다닙니다. 근데 싱가포르 선적에 그 뭐냐면 저 뭐죠 이렇게 이 도크 이런 걸 태운 배가 가다가 전기가 아웃된 거예요. 이게 동력이 거기서 배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배가 가는데 이게 배가 전기가 뭐예요? 정전이 되고 아웃돼 버렸어. 그 안에 있는 발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예? 배가 표류를 안 해. 표류를 해가지고 달이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선사가 있는데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나겠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배는 우리가 다른 거 이렇게 표류할 때 SOS라 그러는데 그렇게 배가 그럴 때는 메이데이라고 그러는데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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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3번 이게 막 이렇게 무전을 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야 그게 이제 수백 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대단한 공무원들이죠. 딱 받고 바로 그 근처 경찰관한테 연락한 거예요. 다리를 통제하라. 근데 부딪히기 직전에 90초. 그래서 30초는 글로 차를 몰고 갔어. 1분 동안에 다리 못 올라가게 통제한 거예요. 양쪽. 못 가게. 1분 동안. 그러니까 그 1분 안에 그 들어간 차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어차피 들어온 사람들 다 하지만 딱 맞고 차 한 대도 없고 그 가운데서 다리를 고치는 인부들만 떨어져서 6명이 죽었어. 만약에 그 90초 남았는데 그 경찰관이 가서 그걸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대가 지나 다 물속에 수장되는 거야. 그 광경이 다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참 여러분 다리가 끊어지면 다 떨어져 죽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요.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이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원래 거기는 인간이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찢어졌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리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희생제사적인 이미지 있어요. 희생제사적입니다. 직이 아니라 희생제사적 이미지. 자, 제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제사의 여러분 혹시 조상제사 드려봤어요?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이 증손이었기 때문에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어렸을 때 드렸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는 걸 잘해요. 왜 조상 제사를 지내죠? 그거는 조상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조상님들을 초대해서 밥도 드시고
그런 의미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 걸 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바칩니다. 그게 제사예요. 동물, 어린 양, 어린 비둘기, 어린 소. 근데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제사는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제사랑 다르죠. 제단에 이걸 바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바칩니다. 이 바치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예요. 속죄의 의미로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희생제사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판이 있잖아. 그 위에 뭐 음식이든 뭐든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 판은 십자가고 그 위에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적인 이미지가 있다. 희생 제사적인 이미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공호의 이미지라는 게, 방공호, 여긴 방패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방공호가 뭐죠? 이 폭탄이 떨어질 때 이 방공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영국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비행기가 또 영국 런던을 폭파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에는 벌써 런던에 지하철이 있었어요. 우린 늦게 됐지만, 그러니까 전부 이 지하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폭파하니까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방공호라는 건 보호하는 거죠. 또 방패와 비슷한데, 방패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야. 그럼 어떤 공격입니까? 그럼 사탄과 귀신의 공격이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탄과 귀신은 실제하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부정하면 영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탄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런 책이 있어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책의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욕망과 폭력이 많은데 그 욕망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마귀가 그런 걸로 우리를 공격하거든. 모방 욕망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폭력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희생을 함으로써 그런 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은 뭐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거라사의 광인인데 이 군대 귀신이 들었다 그러거든. 아시잖아요. 군대가 뭐예요? 몇천 명의 군대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가 몰살을 했어요. 뭘 말합니까? 사실은 현대인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다 물리치는 겁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탄과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영화도 보잖아요.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은 귀신이 접근하면 십자가를 갖다 대잖아요. 그럼 접근을 못하죠. 막 이렇게 쫓아오면 십자가로. 방공호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방패. 이렇게 보호하는, 십자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상징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호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로 방주의 이미지가 있어요. 방주가 뭐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죠? 이거는 밧줄의 이미지라고도 그러는데, 홍수가 났어요. 거의 다 죽게 생겼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라.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만 살은 거예요. 예. 급류가 막 하고 사람들이 날 살려 막 난리를 치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동물들도 살고. 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이미지냐면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거든요. 십자가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준다. 예.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가 방주니까. 자, 물에 지금 막 호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가.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해요? 밧줄을 던져줘요. 그거 잡고 나와라. 응? 나와라. 그 밧줄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환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십자가 밧줄을 붙잡아야 거기서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 밧줄을 붙드셔야 그 환난에서, 고통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셔야 돼.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셔야 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 붙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째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참 엄하셨거든요. 이 잠언서에 보면 아들 보고 뭐냐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엄한 훈계로 가르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죠? 야단치죠. 교정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 수학 선생으로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학교에서 별명이 호랑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 그 이동원 목사라고 아세요? 예.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주 설교 잘하시는 분인데 지구촌 교회 목사였던.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그 캐나다 거기 있을 때 부흥회를 그분을 초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통성명을 이렇게 대다 보니까 그 저기 뭐야 경복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경복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조남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내가 김자, 필자, 호자입니다. 그 호랑이 선생 내가 잘 알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흥회 하는데 아주 저걸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우리가 식구가 8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엄하셨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안 하셨어요. 내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둘째 형이 한번 잘못된 길로 간 적 있어요. 우리 둘째 형이 상당히 이 곰처럼 생기죠. 곰상이거든. 그래서 이런 주먹의 세계에 한번 들어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밤에 막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형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엄하게 야단치는데 뭐 정신없이 하죠. 너가 어떻게 그런 길로 어떻게 그렇게 살라 그러냐. 응? 이놈의 자식. 그러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채찍질하신 거예요. 바른 길 가라고. 여러분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의식을 하잖아. 그죠? 어떤 의식을 하죠? 기독교인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럴 때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너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라. 못 박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을 뭐라고요? 또 한 번 못 박지 말아라. 응?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모든 각종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 욕보이고 못을 박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거는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때리면서 교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올바른 길을 가라. 올바르게 살아라. 아들을 때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의 이미지인 거예요. 정의의 이미지. 다 같이 정의의 이미지.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미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땠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TV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혹시 그런 거 봅니까? 여러분 그런 것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로 인생의 그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완전히 마비가 된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입으로 이 타자를 쳐가지고 시를 써. 입으로 있잖아요. 점점 이게 굳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입밖에 없어. 근데 그 어머니랑 단둘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계속 내가 얘를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얘보다 죽으면 안 돼. 얘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예? 제가 우리 형님 때 강도가 하나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 이게 잡혔어. 우리 형님 하는 해군 특수부대를 나오신 분이거든.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래 잡혔는데 엄마가 쫓아온 거야.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예? 우리 애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네. 난 그때 신학생이었거든.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보고 형님 얘 인생 저거 되니까 그냥 한번 용서합시다. 근데 뭐라 하냐면 이미 경찰관이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경찰관한테 좀 한번 용서해 이거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리포트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냐. 엄마는 울고 난리죠. 제발 좀 마 이러니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럼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아버지 같은 이미지는 정이지만 어머니는 사랑이잖아요. 끌어안는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가더라도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7가지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를 꼭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 사랑을 남은 생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는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